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문을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건강하시다 이야기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위로 드립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의 바람대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참 복되게 돌아가셨군요. 그러자 그 아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참 멀리 있게 보여집니다.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 먼 곳에 있다 생각합니다. 법의학자 정하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사람의 시신을 부검하여 사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사건과 사고에서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실을 규명합니다. 정하림 교수님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고 그 진실을 들어주기 위해 저는 노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축복이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은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수고의 결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지금을 살 수 있고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가던 중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형을 이기기 위한 경쟁에 의한 삶이었고 동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한계점에 부딪힌 삶이었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 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혈혈단신으로 머나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삼촌집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삼촌 라반을 도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30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라반이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이루거든 내로.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라반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집으로 오고 나서부터, 야곱이 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라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혹 야곱이 어디 다른 곳으로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30장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그 삼촌의 소리를 하셨더니 완성하여 때를 이었으니 내 말이 들음보다 여호와께서 그 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이 알고 고백하게 되자, 야곱은 삼촌, 이 복은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촌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오기 전까지는 소유가 적었지만 제가 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8장 14절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 때문에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준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도 넘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혹시 이 야곱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는 않을까? 혹시 다른 곳에서 이 야곱을 스카웃해서 가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야곱의 품삯, 몸값을 정하자, 우리 연봉을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품삯을 스스로 정해라 라고 말하며 백지수표를 야곱에게 내밀었습니다. 네가 받고 싶은 만큼 적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얻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계산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그가 얻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요. 30장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겠습니다. 또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그것을 내 몸값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들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 얼마나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얼핏 양을 생각하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 염소는 무슨 색입니까? 야곱이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새끼들 양들 중에서는 흰색을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양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말입니다. 염소들 중에서는 검은 염소는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염소는 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 검은 것들. 여러분 양들 중에 검은 양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롱지고 줄무늬가 있는 것들, 점 있는 것들, 점박이들. 양이 없지는 않겠지만 태어날 확률이 매우 적은 그런 희귀종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염소는 대부분 검은 것인데 염소는 검은 것은 또 빠져 있습니다. 점박이와 얼룩이들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매우 낮은 확률에 제안을 했습니다.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죠. 아마 이 조건을 들은 라반은 흐뭇해하며 얘가 뭘 잘 모르는구나. 양과 염소들 중에 점박이, 얼룩이, 검은 것들이 얼마나 태어나겠어. 아직까지 야곱은 뭘 잘 몰라. 라고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 새끼들 중에 얼룩이와 점박이들, 검은 것들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져가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실 때에 그 앞에다가 껍질 벗긴 나무들을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수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얼룩진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본 양과 염소들이 갑작스럽게 놀람으로 인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깜짝 놀람으로 인해서 이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가질 때에 점박이와 얼룩이들을 더 많이 낳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죠.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실생활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인이 잉태하면은 과일도 어떻게 해요? 예쁜 과일 먹어야지 예쁜 아기 낳는다.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일도 예쁘게 깎아야지 예쁜 아기 낳고 예쁜 것 먹고 예쁜 것 입고 예쁜 것 봐야지 예쁜 아기 낳는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들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양들 중에 아롱이가 태어나고 점박이가 태어나고 검은 양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건강한 양과 염소들 앞에는 그 나무 껍질을 갖다 놓습니다. 건강한 양과 염소 앞에 갖다 놓으니까 건강한 양과 염소들은 건강한 새끼를 낳는데 그때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는 새끼들이 다 아롱이며 점박이며 검은 것들이 태어납니다. 어미들이 좀 비실비실합니다. 병이 들어있습니다. 몸이 약합니다. 그런 약한 양과 염소 앞에는 나무 껍질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흰 양이 태어나고 검은 염소가 태어나는데 이거는 누구 거예요? 라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양과 염소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좀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놈이 있습니다. 라반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 위에 야곱의 머리가 있었던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처음부터 이런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까?
야곱은 라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차례나 자신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품삯도 여러 번 얼마만큼 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레아를 먼저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라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남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처음부터 내가 가능성 높은 모든 양과 염소, 흰색과 검색을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아롱이와 점박이 가능성이 희박한 검은 양들이 태어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불리한 상황에 놓여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내가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불리한 환경에 놓여져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합리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때로는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을 보면 때로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직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름보다는 빠름을 향해 이 세상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 하다 보니 속도도 느린 것 같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불리한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확률이 낮은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들과 검은 것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그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확률 낮은 곳에 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아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뒤처지거나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을 낳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라헬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얼마나 예뻤으면 성경에 곱고 아리따웠다라고까지 기록했을까요? 라헬이 워낙 곱고 아리따우다 보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에게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할 터이니 라헬,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그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것이 훨씬 낫겠지 라고 말하며 그리하자 약속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며 라헬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맞이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삼촌한테 속았던 거예요. 아니 삼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7년을 어떻게 기다렸고 7년을 어떻게 일을 했는데 왜 레아를 저에게 주십니까? 첫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을 너에게 먼저 줄 수가 없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라고 아마 라헬은 야곱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야곱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 제가 다시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때는 꼭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라헬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아내를 뭐 플러스 원도 아니고 끼어 팔기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29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늘 누가 먼저였습니까? 라헬이 먼저였습니다. 무려 14년을 라헬을 위해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살면서도 아마 야곱은 늘 라헬을 먼저 바라보고 라헬을 먼저 챙겼던 것이죠. 그러니 레아의 마음속에는 그 서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끼워 팔기처럼 팔려간 그의 인생, 동생에 딸려가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레아의 모습, 어쩌면 서럽고 처량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레아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기억하시고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를 통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라헬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자 라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립니다. 라헬의 마음에도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라헬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아들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여종을 보내어서 아들을 낳게 하자 레아도 너만 여종이 있느냐? 나에게도 여종이 있다 라고 말하며 레아도 여종을 보내어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레아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레아의 여정을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레아에게도 다시 아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또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야곱의 아들 12명을 낳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언니와 동생 간의 시기와 다툼, 질투와 경쟁심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낳는 것을 보게 되면 은혜롭게 진행되기보다 인간적인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되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면서도 인간적인 욕심과 생각과 질투가 서로 응어리져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들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서로 질투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경쟁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낳았던 12아들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스라엘 국가의 기반이 되는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의 인생 자체가 경쟁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붙드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삶은 보잘것없고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베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그런 사랑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객관적인 신분이셔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실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가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팥죽을 소중히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팥죽에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면 야곱은 무엇인가를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왜 야곱을 사랑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공평해. 에서와 야곱에게 대입해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에서와 야곱에게 대입했을 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것을 나에게 대입했을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야곱과 같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 그의 후손들까지 큰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두고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야곱같이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리가 꽤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보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책 속에서만 보았던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보면서 이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모양이었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이었죠. 저에게 크게 인상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 있죠.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죠? 길게 펼쳐놓고 옆에는 두줄 말려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저 토라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깨알같이 적혀있는 것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이야 글을 쓰는 것이 컴퓨터로 쓰니 얼마나 편리하게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잘못 써도 다시 지우고 다시 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저 토라를 기록하면서 한자 한자 기록하다가 점을 하나 잘못 찍고 글씨 하나 잘못 쓰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페이지를 거의 다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점을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찍어야 되는데 붓이 떨려가지고 두 개가 찍혔습니다.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치면 그냥 드렛 눌러서 다시 쓸 수 있고 지우개라도 가져와서 찍을 수 있겠지만 손이 떨려가지고 두 개 찍어야 돼, 하나 찍어야 되는데 두 개 찍었다. 그러면 다시 정렬 의식을 갖추고 다시 처음부터 그 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써가야 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또 그만큼 거룩한 마음으로
저 토라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토라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다면 옆에 보이는 그런 돌멩이였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돌멩이들이 놓여져 있고 또 이런 짝대기와 막대기 같은 것이 있고 줄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용했던 그 당시 문화에서 사용되어졌던 다윗의 불매 그리고 다윗의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조금 더 확대된 돌멩이를 볼 수 있습니다. 불매 안에 돌멩이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노란색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것은 계란입니다. 계란하고 비교를 해볼 때 계란보다 조금 더 큰 둥근 돌멩이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 토라는 정말 귀하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이 돌멩이는 어떻습니까? 반들반들 예쁘긴 하지만 우리가 강에서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멩이입니다. 저 돌멩이가 이수집했던 목사님이 실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서 가져온 돌멩이라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의 돌멩이, 저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라처럼 매우 특별하고 귀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멩이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돌멩이입니다. 평범한 돌멩이이지만 그것이 다윗 손에 들려졌을 때에, 평범한 돌멩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졌을 때에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야곱을 사랑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돌멩이처럼 특별함 없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준비하시며 그 복과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너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약속과 말씀으로 인해 위대하고도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창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